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실로암의 망대,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주제로 함께 나눌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행하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보았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거룩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얼마 전에 할로윈 데이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약 몰랐다면 나름 괜찮게 여겼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알아버린 이상 너무나도 역겹고 정말 싫고 그런 혐오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저희 동네 주변만 봐도 집마당에 거미줄들을 잔뜩 걸어놓고 귀신들 인형 그 종류대로 다 이렇게 진열해 놨더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영계에서 보면요, 이건 대놓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영적 무지란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뭐가 그렇게 재밌고 신나는지 그걸 즐기고 있는 상태예요. 이번에 할로윈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제가 피부에 와닿게 깨닫게 된 거는, 그래, 지금 이 세대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하나도 없구나. 대다수의 사람들 가운데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귀신들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는요, 애들도 아는 기본 상식입니다. 공포영화를 어릴 때 보면서도 알죠. 귀신은 나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귀신 분장하는 걸 즐기고 있고, 그리고 또 자기의 집 마당을 그렇게 귀신의 소굴로 꾸민다는 것이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의 영적 수준이 어떠한가, 이 땅의 지금 영적 현실이 어떠한가를 적나라하게 이 할로윈 데이라는 이 날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사야서 5장 20절이 생각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선의 기준이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고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뒤바뀌어 가고 있는, 완전히 뒤집어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처럼 예수님은 완강히 거부하고 있지만 귀신들은 초청하고 있는 시대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또한 이 땅에 지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예언처럼 이제 곧 얼마 안 가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이 이 땅에 가득히 부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로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회들은요, 더욱 정신 차리면서 세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최근 한국 이태원이라는 동네에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약 156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유튜브에서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압사 사고가 일어났던 그 좁은 골목길에 대한 어떤 그 길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건물들이 있는지, 그 위치에 대해서 위성으로 찍었는지 그 위에서 밑을 내려다보는 그 지도와 함께 상세히 설명해주는 그런 기사거리들이 있었어요. 보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그 압사 사고가 났던 좁은 골목길의 폭이 3.2m고요. 총 길이는 40m고, 그리고 경사도가 좀 있었습니다. 10%의 경사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폭이 3.2m밖에 되지 않는 상당히 좁은 골목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분석가들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10%의 경사가 만들 수 있는, 정말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참사는 뭐죠? 평지에 모였을 때 사고가 나는 것의 약 10배인가요? 훨씬 더 위험하고, 정말 다칠 수 있는 그런 악조건의 그런 조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는 어떤 건물이 있냐면, 오른편에는 바로 해밀턴이라고 하는 호텔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 좁은 골목길에서 쭉 40m로 올라가면 뭐가 나오냐면, 그때부터 세계 음식거리라고 하는 그 소위 유명한 맛집들, 먹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각 나라별로 맛집들이 질비한거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이 지도 모양을 보는데, 그 사고가 일어났던 그 골목에 빨간 사인펜으로 긋고, 그리고 그들이 올라가려고 했던, 많은 상당수가 올라가려고 했던 그 먹자거리를 또 빨간 사인펜으로 걷더니 T자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쉬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T자형의 라인을 딱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듯한 영적인 경고가 확 깨달아지게 됐어요. 위에는 먹자 골목거리고 바로 옆에는 호텔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좁은 골목에 끼어서 사람들이 그 험한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다. 저에게는 이런 경고의 음성이 들리는 듯 했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다간 반드시 언젠가 갑작스레 망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고하심이 할로윈 파티를 즐겼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경고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경고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태원의 사고 소식을 처음 접하게 됐을 때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 화나셨구나. 하나님 진노하셨구나. 저 할로윈 파티를 즐기려고 모였던 저 젊은이들, 저 사람들을 괘씸하게 여겨서 본때를 보이려고 심판 딱 처벌하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그런 짓을 하니까 심판을 받았나 보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의 이 실로암의 망대 사건을 떠올리게 하시면서 저의 초점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죄와 그 사건 사고를 바라봤던 초점에서 바로 저의 죄에 맞추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태원의 압사 사건과 같은 비록 큰 규모의 사건은 아니었지만 18명이라고 하는 꽤 많은 사상자를 냈던 이스라엘에서 실제 일어났던 실로암의 망대 사건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실존했던 그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이 실로암에는 연못이 있었대요.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이 사용했냐면 특별히 성지 순례를 하는 사람들, 혹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케 하고자 하는 사람들 가서 씻고, 그런 목적으로, 종교적인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물가에 망대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인부들이 공사할 게 있었는지 이제 상수도 공사란 걸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망대란 것이 부실하게 지어졌었나 봐요. 갑자기 망대가 예고 없이 무너지는 바람에 밑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전부 깔려 죽는 끔찍하고 무서운 참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그 사고를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각이 어땠느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인드가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이 죽은 18명의 사람들은 아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죄가 많았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런 방법으로 치셨을 거야. 그런 어떤 인과응보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 사건을 바라봤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속을 훤히 내다보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아니, 너희들의 생각은 다 틀렸다.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하셨어요. 한마디로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보다 너희들이 나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들의 죄가 너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사고를 당한 게 아니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너희 모든 사람들도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전부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임을 똑똑히 기억해라.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바로 이태원에서 압사 사고를 당한 그 사람들의 죄보다 우리가 결코 더 낫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뭐라고 하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날마다 죄를 짓고 허망하고 미련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결국은요, 누가 회개를 진실로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지 사람끼리 죄가 얼마나 크고 적냐, 여러분 이것을 묻고 따지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물론 사람의 죄질에 따라서 지옥에 가보면 그 죄질에 따라서 좀 더 무섭고 형벌이 센 곳에 갈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지옥에서 여러분 편한 형벌이라는 게 있을까요? 동성애자든 살인자든 아니면 교회에서 직분까지 받았지만 실제 삶의 내용은 엉터리여서 지옥 간 사람이든, 여러분 결국은 누가 진짜 회개해서 진실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다 갔는가, 여러분 이것이 최고의 문제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더 들고 계십니다. 빌라도의 사건을 이야기하시는데 성경이 사실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어요. 로마 정부에 대항했던 갈릴리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정부에 반항했던 어떤 독립심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 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빌라도의 눈밖에 난 거죠, 한마디로.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겠죠. 제물로 바치려고. 근데 그 현장에 빌라도의 군인들이 급습해서 덮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본때를 아마 보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죽임을 당했던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의 피와 섞어버린 겁니다. 의도적이었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불경스러운 사건이 된 겁니다. 사람의 피와 제물의 피는 섞여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인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저주스러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거의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죄고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아마 전무후무한 그런 사건이 된 겁니다. 그러니 그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런 저주스러운 사건이 터졌을까? 혹시 저 갈릴리 사람들 남모르게 악한 짓들 하고 산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 저런 벌을 당한 거 아닐까? 여러분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 또한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2절 3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야. 자,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초점이라는 것을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웃의 죄와 이웃이 당한 사고에만 관심을 두는 초점에서 이제는 너희 자신의 죄,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올 너희들의 죽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지구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꽤 귀한 성도분들이 여기저기에 많을 겁니다. 믿음도 너무 좋고 삶도 진짜 선해서 하나님과 실제로 동행해가고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면 그 의인들 중에 일부는요 갑작스러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일찌감치 하늘로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평신도 중에도 있고 선교사나 목사들 가운데서도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흠이 없을 정도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사시는 선교사님인데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로 떠나가고요. 또 정말 신실하고 귀한 성도분들인데 건설 현장에서 끔찍한 사고를 한 번에 당해버려서 정말 작별 인사도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혹은 선교지에서 사역 잘하고 잠시 바다에서 수영하고 놀다가 쓸려가서 죽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별의별 사고들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젊은 나이인데도 일찍 죽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의인들도요, 불의의 사고란 것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죽든 간에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있는 의인이었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죄사함을 받아서 지금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있기 때문에. 그럼 된 겁니다. 오히려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보다 지금 훨씬 더 행복하고 존귀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고 있어요. 오히려 정작 걱정하고 관심을 둬야 할 대상은요, 바로 이 땅에 남은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각도로 오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로암 망대 사건을 바라보고 계시는 지금 예수님의 초점이,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한 영혼의 최종적인 목적지가 과연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거기에 온 초점을 지금 두고 계십니다. 그 외의 것에는 사실 별 관심도 없으시고 묻고 따지지도 않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저 실로암의 망대가 얼마나 부실하게 지어졌길래 왜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졌느냐, 그 원인 규명을 전혀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은밀한 죄가 무엇이었느냐, 일일이 말씀하시던가요? 아니면 그들이 그 고통, 그 사고 가운데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죽어갔느냐, 그런 거 분석하지 않으셨어요. 뭐 현장의 위치나 특징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유일한 초점은 바로 영혼들의 둘째 사망에 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관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죽는지, 또 얼마나 오래 살다 어떻게, 언제 죽을 것인지, 여러분, 이런 것은요, 영적인 관점을 볼 때 전혀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단 하루 이틀을 산다 해도 정말 회개해서 죄사함 받았는가, 그리고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았는가, 그것만이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도 지옥도 다 그분의 손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지옥이란 장소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곳인지를 우리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잘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옥에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단지 지옥이 있다 믿을 뿐이고 상상만 할 뿐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두려울지. 그래서 우리 많은 경우에 그 지옥의 현실을 잊고 삽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영안이 열리셨죠.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그 시각에, 이 말씀을 주셨던 시각에도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지옥 구석구석에서 어떤 형벌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거 다 생생하게 인식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실로암 망대 사건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관점이 어떻겠습니까? 이 땅에서 교통사고로 죽던, 암에 걸려서 죽던, 아니면 강도에게 비참하게 칼에 찔려 죽던, 테러로 죽던, 곧 다가올 지옥의 형벌에 비하면 이 땅의 사고 사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 막 분석하고 따지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런 심적인 여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초점을 지금 확 바꾸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건 사고들을 바라볼 때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세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육신의 몸만 죽는 첫째 사망에 대해서 그리 연연해하지만 정말 너희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둘째 사망이다. 따라서 저희가 이번 이태원 사고를 바라볼 때
단순히 우리가 그들의 죄가 얼마나 나쁘네, 할로윈 때문에 저러네, 그들의 사고만, 죽음만 묵상하고 끝날 것이 아니고 먼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살펴보는,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래전의 사건인데요, 우리 안에 결코 잊혀지지 않을 만한 대형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대교가 무너져서 32명이 죽었었고,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는 50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온 국민을 충격으로 빠뜨린 사건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사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전에 없던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런 겁니다. 아, 그렇구나. 저렇게 거대하고 튼튼한 다리나 건물도 여체여체하면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불안감이 마음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 결론적으로 사람들의 자세 또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특히 건설회사라든가 건물을 짓는 어떤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대형 사고들을 겪으면서 국민들에게 엄청 욕을 먹게 되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혹시 누수되는 데는 없나? 부실한 부분은 없나? 설계도 점검부터 해서 재료, 장비, 현장 구석구석을 이전보다 더 많은 신경과 관심을 쏟고 관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도 예로 보면 지진을 많이 겪어본 사람들이라 접근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온 동네와 도시가 뒤집어져서 땅이 꺼지는 것들을 수도 없이 경험했고, 자기 집이 금가고 무너진 것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집이든 건물이든 다리든 뭐를 설계할 때 지진을 다 감안해서 철저하게 설계하고 짓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감이 오십니까?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저런 대형 사고들을 겪고 나면 전에 없던 막연한 불안감, 두려움을 느끼면서 철저한 대비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막연한 불안감만 갖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다가올지 모르는 그 사고들에 대해서 철저한 대책을 세우면서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세를 우리의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볼까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는 반드시 지옥이냐 천국이냐 영원한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는 철저하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갑니다. 예배도 대충대충 드려버리고, 순종도 내일로 계속 밀어버리고, 기도도 귀찮아하고,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보다 세상을 좋아하기 시작해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께 모든 것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뭔가가 지금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자, 깨어있자,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정말 깨어있다면요, 한 가지 분명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로 죽음에 관한 거예요. 이제 곧 나는 죽게 될 텐데, 그 곧 올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항상 진지하고 심각하게 여기면서 하루하루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특징, 이것이 반드시 성도의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깨어있다면. 자, 하나님의 사람 중에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 그런 모세가 시편 90편을 썼는데요, 90편 12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 현대인 성경으로 버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렸던 모세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 이 시편을 썼을 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나이에 이걸 썼습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80세였고
그 80세 때부터 출애굽 그 사역하느라고 40년을 더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 험난한 세월을 보냈죠. 근데 바로 그때 쓰여진 시인 거예요. 최소 100세에서 120세 사이에 어느 때 그때쯤에 쓰여진 그 시편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100세가 넘은 노인이 돼서 지금 어떤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쉽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내 영혼을 강력하게 깨우셔서 다가오는 나의 죽음에 대해서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후에 있을 심판에 대해서 내가 피부로 와닿게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남은 인생 철저히 주 앞에서 준비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영이 잠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현실을 똑바로 보고 인식할 수 있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지금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아직 노인이 돼봐서 잘은 모르겠지만 들은 얘기입니다. 뭐냐면 막상 70대 80대가 돼서 얼마 살 날이 남지 않은 그런 노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뭐냐면 노인이 돼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노인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의 경우가 많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전식력도 마음도 몸도 약해지니까 있던 신앙마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되고 열정도 식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결론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사람이란 존재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간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너무나도 무디고 쉽게 망각해버리는, 그래서 준비를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젊으면 아직 젊다는 이유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늙었다 해도 그때 가면 또 다른 이유들이 생겨서 결국 못하는 거예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한평생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100세, 120세가 되던 모세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내가 좀 내 다가올 죽음에 대해서 피부로 와닿게 좀 깨닫고 그것을 철저히 내가 실감나게 깨닫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간절히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세처럼 동일하게 정말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이의 숫자와 상관없이 여러분, 성도라면 반드시 이 기도를 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그런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머지 본문 말씀을 마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의 망대 사건을 이야기하신 후에 곧바로 끊어지지 않고 주셨던 말씀이 바로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앞서서 말씀하신 거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이 망할 거야, 이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 회개란,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바로 그 뒤에 뒤따라는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지금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으셨고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다려주시면서 열매를 기대하셨건만 아무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나무를 찍는다는 것은 참 두려운 말씀인데 지옥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끝나고 이제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가 심겨졌다는 뜻은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의 언약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나 포도원에 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 이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과의 언약에 들어간 백성, 곧 성도를 지칭하는 단어들이에요. 절대로 믿지 않는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라는 것을 요구하시는데, 자,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뭔지 아시죠? 바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를 때 나오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말하는 것부터 해서 생각하는 것, 행동, 습관, 선택,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다름을 받고 우리가 빚어지고 순종해 나갈 때 맺혀지는 열매들인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걸 찾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자, 비유를 보니까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죠? 바로
성도들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성도들이라고 하는 자들에게서 거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 한때는 진심으로 회개도 했었고 주님도 믿었고 그래서 포도원에 심겼는데 현재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두려운 말씀이 뭐라고요?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예수님도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때 주님의 종이 나서서 막 중재하고 말리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심판 그대로 하실 수밖에 없었던 절대절명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할 대목이에요. 아무리 교회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이스라엘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때가 차서 열매를 요구하실 적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예비되어 있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예수 믿고 회개했으면 그부터 막 살아도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냐?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 그런 게 쓰여 있습니까? 그런 말은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성경 잘 아시니까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뿌리부터 말라서 비틀어서 죽었던 그 무화과 나무,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장하셔서 열매를 따고자 갔는데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저주하셨고 24시간 안에 말라 비틀어 죽게 됐어요. 열매를 거둘 때가 이르러서 우리에게 열매를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우리 쪽에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도 그렇고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고 성경은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참 다행이죠. 마치 모세와 같은 이름 모를 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 중재를 나서게 되면서 잠시나마 주님의 마음을 돌이키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추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같은 종이에요. 주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내가 그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고 권고하면서 깨우쳐 보겠습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주세요. 만약 그렇게 해서도 정 열매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는 찍어버리소서, 지옥으로 보내소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못 이기는 척 하시면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근데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비유로 해서 이렇게 풀고 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 이것이 비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돼서 이 부분이 지금 역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저의 삶도 뒤돌아보면요, 우리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에 어떤 하나님께 내어드릴 성령의 열매란 것이 전혀 없었던, 그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육신적으로 살았던, 영적으로 정말 어둡고 침침하고 무지했던 때가 다 있으실 겁니다. 전혀 성령의 열매도 없고 너무 무지하고 미련했던 그런 때. 그래서 만약 주님께서 그때 작정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고 데려가셨다면 저 여러분 아마 지금 지옥에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식은 미처 다 하지 못할지라도 때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셔서 귀한 경고도 받게 하시고 말씀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누군가에서는 강제적 반강제로 이끌려서 부흥집회에도 참여해서 은혜도 받아본 적도 있고 중보기도도 받고 섬김도 받게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도 우리의 어떤 의지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 여기까지 온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예전에 어두웠던 과거를 생각하면 정말로 자다가도 몸서리가 쳐지고 아찔하고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나 그때 죽었으면 지옥인데, 이게 확 마음에 와닿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전혀 안 됐었습니다, 제가.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기회들을 반드시 놓치지 않고 꼭 잡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경계하실 때마다,
혹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절대로 거역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주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을 우리는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열매가 맺히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결국 연장의 기회들이 내게 온다 해도 내 쪽에서 그것을 붙잡지 못하면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어요. 기한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오늘도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하시며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말 마칠게요. 특별히 저 여러분은 영적 기도도 이미 했고 세례도 받았고 성령 체험도 다 해봤고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인 회개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 현재 없다면 지금 사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과거의 간증, 과거의 회개, 과거의 열심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최근 이태원에서 일어난 사고를 바라보실 때 혹은 그 외에도 앞으로 일어나게 될 사건들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실 때 바로 그 세상 사람들의 죄, 그 세상의 죄만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먼저는 여러분의 죄와 또 곧 다가올 여러분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눈 것처럼 시편 90여 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를 우리도 해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어떠한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을 늘 하나님께 진지하게 묻고 점검해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